할렐루야. 제가 영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종교로서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기독교조차도 내가 하나님이신 그 대상인 영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교회로서의 가치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을 수 있고 직분을 맡을 수 있고, 또 목사가 하나님 만남이 없이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를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이슬람교가 됐던 수만 개의 종교가 있을 것인데, 그 종교가 종교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반드시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신이 어떻게 합일이 되어 만날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남을 전제로 해서 경전을 가지고 있으면 고등 종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만남은 있지만 뭐가 없으면, 경전이 없으면 하등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경전으로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교는 고등 종교예요. 그 틀 속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정말 내가 진정으로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들어가 있는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 누구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 얘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심으로 비로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이제는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을까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창조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면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백성, 하나님이 목자이시면 우리는 양. 또 뭐가 있나? 하나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 이런 관계에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 중에서 여러분 무슨 관계가 가장 좋은가요? 또 그것도 있네.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는 자녀. 또 떠오르는 거 있나요? 신부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신랑이면 우리가 신부다, 제일 좋다. 그런데 신부들이 바람을 펴요. 그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 돈 주고 사왔는데도 또 바람을 피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데려와라, 돈 주고 사와라. 데려오는데도 며칠 있다가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좋은 신랑과 신부 관계를 맺어놨는데도 살지 못하고 자꾸 도망가니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위한 거다. 누구에게 예배해요? 자기에게 예배해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대상은 분명해요.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나는 부족하다는 걸 전제로 할 때, 무한한 시간 공간을 초월하 계신 그분, 그 대상을 찾아서 그분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모두 다 그분에게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고 기도고, 그것이 통틀어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까먹으면 어떡하나.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여기서 사람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여러분이 자꾸 다른 데서 들은 얘기 하면 안 되고, 저에게 설교 들은 얘기, 성경 얘기를 해야 돼요. 선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는데 성령 받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었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성령은 결국 선교를 위해서 부여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자 드디어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품어야 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더니 그 사명은 선교였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투자하고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뿐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더라도 이 기도원에 오신 것도 여러분은 뭐 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단순히 뭐를 원해서 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하며, 여러분의 자리를 분명히 설정할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제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시고, 아픈 그 신음소리도 기도로 간주하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 성령님으로 살고 계셔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했던 것, 그 세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크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크게 보여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부르짖음으로 일관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욕심꾸러기인 그 사람 하나님 관심 두지 않아요. 네 욕심이 있는데 네가 알아서 살아봐라, 이게 하나님 마음일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용돈을 받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다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엄마에게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 맡기면 그 아이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그 부모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형편을 아는 부모님은 없는 아이에게 더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짚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세계의 주체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을 100%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내 삶을 말씀이 성령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넘쳐 흐름에 의해서 내 삶이 주도가 되어 이끌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기쁘고요, 또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사모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가 새로운 힘을 얻을 것 같고, 무언가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희망이 붙잡혀질 것 같은 그런 믿음, 그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그래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Our competence come from only God.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만족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시편 103편 5절에도 보면 누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리라. Who satisfies your desire with good thing 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좋은 것으로 채워줄 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여러분이 그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한 사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 아무리 채워도 여전히 텅 빈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텅 빈 부분을 채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크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게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비참해도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 붙잡고 하나님 한 분 발견함으로 행복해진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살맛을 느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오늘 소개하면서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 그게 아니고 나도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섬으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더 큰 인생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원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인생의 새로운 세계를 그려가는 이 중심이 축이 되지 않겠어요? 야, 그러한 역사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그냥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고, 자, 시골 청주, 서울에선 청주 밑에 있으면 다 지방이라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중심은 청주예요. 청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온 황교안이 아니고 황순환 목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제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의 맡겼던 혈관이 다 순환이 돼. 순환이 돼야 건강한 거예요. 순환 꼭 기억하세요. 제 이름 기억해요. 순환이 돼야 건강한 거예요. 막혔던 것이 뚫릴지어다, 안 풀렸던 것이 풀릴지어다. 뚫리고 풀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야. 웃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한번 확인합시다.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근거가 어디라고 있어요? 기준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알려줬어요. 다시 한번. 이거 잘하시네. 예배를 드린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헌금한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태극기를 든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기독교인이다 아니다는 분명하게 성경에 말해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뭐가 없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아니다는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성령님이 계시면 기독교인이고 그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안 기독교인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안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탐심을 버릴 때, 이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외적 스펙으로 치면 사도 바울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최고의 학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 배설물처럼 여겼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설물을 버림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판단되기에,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외적 스펙, 물질적인 것, 욕심, 세상에 이 사람들이 그거 붙잡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전은 보는 것과 관계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쌓여 있으면 앞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작업이 중요하겠다. 저는요, 이 시간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이 있었어요. 살아났어요. 이게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객관적 사실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 나에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한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의 불가피한 환경 속에서도 인상 쓰지 않고 불쾌한 심정 갖지 않고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궁창 속에서도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을 피는 것 같이 새로운 세계를 보며 내가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과거에 있었던 부활, 그것으로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순간에, 내가 일을 하면 일을 하는 순간, 그곳에서 십자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은 있지 않아요. 십자가는 바라보라고 걸은 게 아닌 거예요. 바라보고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갖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살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대속이에요. 대속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이 잘못한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건져낸다 라는 뜻이요. 대속.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기준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이요. 누가 있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지실 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통이 너무나 괴로워 아파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미국의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순종.
그 영어 원어를 보니까 순종이라는 뜻이 이렇게 있더라고. Under his authority라고 나와 있어요. 그분의 권위 아래에 서는 게 순종이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을 주장한다면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99%의 순종이 없어. 순종은 100%만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시거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분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 순종,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의미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십자가 능력이 지금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성경 구절 2곳만 얘기하면서 여러분 꼭 붙잡고 한번 이것을 계속 암송해 보십시오. 그럼 그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는 어디냐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이에요. 이 두 구절을 꼭 기억하면 여러분이 암송하는 순간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날 거예요. 한번 제가요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먼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또 생각이 안 나네.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너희가 받아들인다면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 2절 이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중요한 건 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얘기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다고 할 때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소욕, 내 욕심, 탐심,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세상적인 그 흐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된다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죽을 때, 그러한 가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너희 생명이 어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아닐까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다고 나에게 생명이 있지 않아요. 십자가는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힘들더라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을 감수함으로, 그 고난을 감수하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 생명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그것이 십자가가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하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7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어야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들어서 내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나서 일어설 길이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과 눈을 마주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 말씀 통해서 한번 그 인생의 새로운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신 작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겠어요? 또 한번 생각해 봐요. 저가 사람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배하고 은혜를 깨닫고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두 기둥이라고 그랬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니요, 성은 성인데 무슨 성? 성전을 주셨어요. 성전. 봐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탈출해서 나왔어요. 곧바로 주신 것이 뭐냐면 모세에게 성막을 주었어요. 성막은 이동하는,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성막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건 솔로몬 성전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고정된 성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다시 머물면 그곳에다가 그 성막을 다시 펼쳐서 세우고 그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사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는 안뜰 있고 바깥뜰 있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 잘도 아시네.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 신팔삼 마사사 누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지만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시커멓게 끓어서 다 질비하게 널려 있었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 뼈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라. 뼈들아 살아나라 할 때 마른 뼈들이 한 곳으로 모였고 그 뼈들이 제자리를 찾고 그곳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어린아이의 몸과 같이 그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생명의 생명. 십계명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것을 통틀어서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사람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자기 방식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죄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줬는데 그 만남의 장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곧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만난다고요? 회막에서 만난대요.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으로 바뀌어졌고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성전이 교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시고 성전에 누구 이름을 두신다고 그랬어?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고 그랬어. 이것은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내가 만남의 장소로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고 거기에 온 너에게 내가 말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성전 없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 하나님의 만남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은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시대에 성막이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 그러나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했냐면 성전을 짓는데 준비하는 작업을 시켰어요. 준비를 시켰어. 그리고 비로소 누구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졌어요. 몇 년 동안 졌을까요? 20년. 어떻게 하셨어?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괜찮아요. 틀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요 7년하고 6개월.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에 480년 되었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고 오늘 읽은 열왕기상 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한 것은 7년 6개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지은 것이 뭐냐면 왕궁을 졌어요.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 그래서 합쳐서 20년이에요. 20년. 근데 왕궁이 성전보다 더 크게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누가 져야 돼요? 누가 져? 누가 졌다고요? 솔로몬.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샬롬에서 온 거예요. 샬롬, 솔로몬. 그러니까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평화예요. 샬롬이라는 건 평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평화가 사라졌는데 그 성전을 지음으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평화가 회복된 거예요. 건강을 잃었던 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인생에 찌그러졌던 자가 인생의 피폐함으로 황폐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예루살렘과 같은 땅이 되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샬롬이 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이것도 평화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도성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평화가 있는 거예요. 샬롬은 뭐예요?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비닐하우스 속에 피어있는 꽃이 아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치고 눈보라가 내리침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굳건히 버티고 살아서 피어있는 한 송이 국화가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속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더러운 사람들, 자기들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그곳에 현혹되지 않고 그곳에 물들지 않고 굳건하게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구별되게 보여주며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봐요.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무슨 재료를 가장 많이 썼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느 교회세요 혹시? 요즘 읽어서? 예. 근데 틀렸어요. 돌이에요. 돌. 채석장에서 돌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정확하게 재서 정확하게 잘라서 그것을 이동해서 모든 성전이 다 돌이에요. 거의 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재료가 저쪽 두로 지역에서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 나무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성전을 다 졌어요. 이건 이제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더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예요.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성전의 기구들이 있어요. 물두멍도 있고 떡을 놓아야 될, 진설해 놔야 될 이 떡 다이도 있어야 되고 등등 많이 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강대상도 있어야 되고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등등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만드냐? 성경에 보니까 브론즈라고 해서 놋으로 만들어요. 놋. 이거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 자체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비록 성전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이 레위인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사장이 있고요, 또 찬양하는 자가 있고 이렇다고요.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 레위 자손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중심에 서서 이 다윗 시대에 이 찬양의 전문성이 나오고 조직이 나와서 찬양 전문 사역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심에 딱 서 있는 사람이 헤만이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재능에 따라서 그 오른쪽에 활약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시편 73편, 83편, 50편 쭉 보면은요, 아삽의 시라고 소주제가 붙어 있는 게 있어. 그리고 왼쪽에는 여두둔이라고 나와 있어. 다 레위인들이요. 여두둔이라는 것은 마스길이라는 뜻이요. 성경에도 보면 여두둔에 마스길에 맞추어 부른 노래 이렇게 나와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뜻이요. 교훈.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많어. 찬양만 하라고 그랬더니 멘트가 많은 사람 있잖아. 막 설교는 목사가 하면 될 터인데 지가 설교를 다 하려고 그러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재능은 있지만 말 많으니까 너는 오른쪽에 서지 말고 왼쪽에서 봉사해라. 그래서 여두둔은 왼쪽에 서 있어요. 이게 역대상 6장에서 쭉 소개가 있어요. 족보를 얘기하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한 곳에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구를 만드는데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인데 티끌 하나만 흠집이 있어도 그것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겠어요? 안 많았겠어요?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 영광이지. 그런데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것을 만드는 사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인데 솔로몬 왕에게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보면 흠집이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도자기 구울 때 이렇게 진흙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요? 또 그 불에다가 굽잖아요. 24시간인가 막 굽고 막 몇천 도에 올리고, 또 세부치도 대장장이 하는 거 보면 막 만들어서 찬물에 넣었다가 빼고, 우리 계란 삶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계란은 제일 잘 삶는데,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그 계란 삶는 거를 배웠어요. 최고의 그 식품 영양학과 교수에게 배웠는데, 어떻게 삶아요? 잘 삶으면 돼요. 이 불 이것하고 시간이에요. 시간. 이렇게 물을 먼저 딱 넣고요, 이 스토브에 찬물을 넣으면 물이 끓기 전에 끓으려고 방울이 이렇게 하나씩 튀잖아요. 그때 계란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딱 재요. 8분이에요. 8분 되면 딱 꺼내야 돼. 꺼내서 찬물에다가 딱 넣었다가
몇 초 후에 건져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10초에 10초, 딱 10초. 그것을 너무 짧게 한 3초, 5초에 꺼내면 어떻게 돼요? 껍질이 안 벗어져요. 살하고 붙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노른자가 익은 듯 만 듯. 그거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반숙으로 드시고 싶으면 그거를 줄이면 돼. 8분을 7분으로 이렇게. 그러나 저가 먹기에 가장 좋은 것은 8분이야. 8분. 네. 그러니까 계란 삶는 것조차도 이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몇 초를 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껍데기가 제대로 벗겨지고 안 벗겨지고 이러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도자기를 만든 사람들, 그 전문가가 볼 때는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으면 과감하게 망치로 때려 보시잖아요. 그런데 속이기도 해요. 그거를 딱 이렇게 왁스를 칠해서 그 금이 간 거 이렇게 다 메꾸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햇빛에 비치면 다 금 가신 것이 보인다. 가짜예요. 이게 가짜. 성경에도 그런 거 속이지 말라 나온다고요.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귀중한 일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아무도 해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솔로몬이 광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된다. 세계 그 누가 됐든지 관계없다.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 아니어도 된다. 소련 사람도 된다. 북한 사람도 된다. 미국 사람도 된다. 영국 사람도 된다. 아무나 좋다. 광고를 냈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됐다고? 히람이라는 사람. 어디 사람이요? 두롯 사람. 그런데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에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단 지파의 여인의 아들이 그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납달리 지파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역대하 2장 14절에서는 단 지파의 이 아들이 그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모순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이 여자가 단지파 여인이었는데 납달리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왔다가 남자가 일찍 죽고 나서 결국 어떻게 납달리 지파 이름으로 두로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오늘 본문 상황이. 아니면 또 솔로몬 시대까지 성경에 보니까 누구 단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그곳에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성경의 근거를 전제로 할 때, 이 여인이 지금 납달리 지파 여자 있지만 단지파가 거주하는 그 땅에 살고 있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단지파들이 사는 곳에 거주했던 납달리 지파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고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무튼 이런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보면 요즘에는 이 단일민족 국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외국에서 한국에서 장가 들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데려와 부인을?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 부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들이 속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동남아 같은 데 필리핀 가보면요, 사람들이 막 영웅처럼 생각해요. 제가 딱 언젠가 갔더니, 대학에 갔더니 그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당시에 필리핀에 최고의 영화배우가 있었는데 필립 셀베도라고 하는 사람이 저하고 거의 똑같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필립 셀바도가 온 줄 알고 막 사인을 받으려고 저에게 막 몰려올 정도로 이렇게 놀라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다 한국에 가면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돈도 팍팍 잘 쓰고 이러니까 한국 가는 게 꿈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혼을 해서 와보니까 어때? 이거는 뭐 시골 산속에
논 매고 밥 매는데 집도 못 나가게 하고 다른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나이도 어때요? 자기는 이제 22살인데 한국에 장가든다고 왔더니 이 아저씨는 20몇 살이 아니고 50대 후반 아니면 60대 한갑진한 아저씨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다는 거 오늘 본문에 납달리 지파,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 말씀, 열왕기상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청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두로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 하면 거기 사렙다 과부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이요, 이스라엘의 북단의 그 지역인데, 그 두로 지방에로 이 납달리 지파 이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라는 거예요. 과부,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라. 그럼 그 당시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그 남자 하나 믿고 시집을 왔어요. 와 보니까 뭐 한갑이 지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믿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어. 그런데 그 남편이 애 낳아놓고 죽었어. 그럼 뭐예요 이게? 의지할 것 없는 그 과부 밑에 한 아들이 낳았는데 아버지도 없어. 납달리 지파 과부 자체도 남편을 잃은 상황에서 희망이 전혀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상황 속에 그 아들 하나를 바라볼 때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히람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쟤는 뭐라고? 호녀라야, 호녀라. 표가 나잖아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해. 너 커서 어떻게 사냐? 친구들조차도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히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차라리 이는 방구석에 들어가서 평생 우울증 환자로 살다가 그냥 지쳐서 죽었다 할지라도 누가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황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데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이 두로 지방에 있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인 히람이 그 일을 해냈는데,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의 모든 성전 기구를 이 히람이 다 도맡아 할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기도원에 찾아온 여러분,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말할 수 없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 아프고요, 내 건강도 좋지 않고 의사 선생님도 가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히람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너는 인생 끝이다, 너는 비전이 없다, 너 어떻게 살래? 말하지만 히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었는지 모르지만 그 통곡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발견한 자가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잡는 순간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비전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간다면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말은 말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죽을 놈이라고 망할 놈이라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말대로 된다고. 가망성이 없고 속을 썩이더라도 그 속에 계신 하나님,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 아이는 잘 될 거야.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거야. 히람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비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대로 될 것입니다. 봐요. 그렇다면 이 히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하잖아요. 단순히 그냥 히람이 그랬더라 그게 아니고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14절 다시 한번 제가 후반절만 읽어볼게요.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지혜가 있었대요.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제가 15분 안에 마칠게요. 지혜가 있었대요.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 잠언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문제가 있어 그 상황이 도저히 말할 수 없고 그 자체가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처럼 그 이름 자체가 슬픔이고 고통인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람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 있다 이거예요. 이 히람이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무엇을 봤냐? 이 땅의 문제 땅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늘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제가 끊임없이 지금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의 모든 것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봐요.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잖아요. 모세를 키울 때, 숨겨서 키울 때 끊임없이 요게벳은 모세에게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 혈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 너는 잘 자라야 된다.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자란 거예요. 그 가슴 속엔 늘 누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절 3절 9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사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달라요. 그는 뭐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하하고 비아냥대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구석에 들어가서 숨어 산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내가 자랑할 것 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내가 머리가 좋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에 가서 하나님 자녀임을 선포하고 공표하며 사십시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간절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 이성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이성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그 문제는 해결돼요. 죽을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망한 자가 다시 새 길이 열린다니까요. 사막에서 길이 나고 생명수가 바위에서 터져나오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것이 히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기술자도 탁월한 전문가도
해내지 못하던 것을 히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를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총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식의 영성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식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총명을 더 understanding 혹은 더 knowledge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 그냥 그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대장장이었다고 그랬어. 아버지가 하는 그 기술을 최선을 다해서 배웠다 이거예요. 배웠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나요?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성숙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는 하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총명이라는 것은 노력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람이라고 하는 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은요, 자기가 배운 것도 없지만 자기 아버지 밑에서 그 놋을 구워서 그릇을 만들고 기구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몇 도에서 몇 천 도에서 불을 지펴서 굽고 그것이 나왔을 때 찬물에 몇 초 넣어서 다시 꺼내서 그것이 작품이 되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세밀하게 빈틈없이 그것을 훈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가 무엇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총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근거를 밝히는 확실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식의 출처는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의 지식,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거 16절 17절인데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것에 지식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읽는다고 해석되는 것 아니에요.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내가 영적인 자가 되고, 영적인 자가 될 때 이 성경 말씀이 꿈틀거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경험될 때가 있다니까. 그 성경 말씀이 꿈틀거려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해석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이 로고스로 끝나면 능력은 안 돼요. 그것이 레마로, 레마는 선포된 말씀, 해석된 말씀, 받아들여지는 말씀, 이해되는 주관적인 나의 말씀으로 와닿아야 돼.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 뭐를 해야 된다고? 나에게 맡겨진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거요. 공부도 않고 시험 보면 잘 볼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끊임없이 노력해서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러되 그 실력을 쌓을 때 뭐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그 지식을 쌓을 때 세상의 학문이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영적 지식이, 그 영적 지식 속에 세상의 지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감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초된 지식,
쌓을 때 여러분 책도 많이 읽으세요. 노력도 많이 하세요.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제 시간에 출근하지 말고 적어도 1시간 전에 내가 출근해서 창문을 열고 사무실을 내가 청소하겠다, 이런 개척정신이 있어야 돼. 이 히람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봐, 이것은요 학벌이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봐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였던 뭐 박지성, 난 잘 모르지만 손흥민, 이들이 뭐 어디 대학 나와서 그렇게 잘하는 건가요? 그게 대학 나온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죠? 배구 잘하는 누구요? 우리나라 그 누구요? 배구, 여자 배구 선수, 응? 누구? 김연경. 키 몇이요? 김연경이 192. 어디 소속이에요? 터키 소속. 그가 이 배구 선수 중에, 여자 배구 선수 중에 세계에서 연봉이 제일 많대요. 그가 대학 나왔어요? 그건 관계없어. 대학하고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니까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자기 실력을 통해 개발해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예요. 빈틈 하나도 없었어.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럼 이 히람이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고 그랬어. 그런데 지혜만 갖고 영적인 문제에만 전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분야의 최고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자였다. 그래서 그 노쇠의 일에 관해서는, 노수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떡집 하면은 다양한 떡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게 뭐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떡집 아들이에요. 제가 대천에서 살았는데 저희 집 떡집에 어. 떡집을 이 베들레헴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들레헴 떡집, 히브리어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떡 하면 저는 잘 알아요.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지만 떡, 시루떡을 어떻게 하고 가래떡을 어떻게 하고 물을 어떻게 배합하고 떡을 하면 그 떡시루를 어떻게 뒤집어 쏟는지 저는 막 집어 던져요. 그럼 집어 던지면 탁 엎어져 가지고 탁 빼내고요. 미리 떡 할 때 다 이렇게 가루 속에서 칼질을 해서 딱 모양대로 해놓으면 딱 쪄서 뒤집어 엎어 놓으면 그 칼질한 것이 딱딱 떨어져서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그거 누가 알아?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물 배합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잘 해낼 때 맛있는 떡이 나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 떡집 하라는 얘기 아니요.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선 최고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 이거요. 노력도 않고 뭐를 바라냐 이거요. 또 하나가 있어. 히람이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요, 마지막 뭐라고요? 세 번째, 재능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스킬이 아니에요. 여기서 재능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성경에서는, 제가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놋으로 만드는 이 성전 기구를 만드는 것은 뭐예요? 진흙을 가져다가 이 구워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 판을 떠서 구워서 그 진흙을 굽고 떼내는 거잖아. 그러나 진흙에 뭐가 있으면, 티끌 하나라도 있으면, 굵은 흙 진흙이면 그 작품이 나오지 않아. 섬세하고 빈틈이 없는 그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짐승이 만든 흙하고 사람을 만든 흙하고 원어 성경에 보면 달라요. 짐승을 만들 때 사용한 흙은 거칠거칠한 흙을 썼고 사람을 만들 때는 보드라운 흙을 썼어요. 그거 히브리어로 내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피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와야 돼. 고와야 돼. 거칠은 사람들은 짐승 만들려다가 그냥 사람 만들어서 거칠은 거예요. 원래 사람 만드는 흙은 고운 밀가루 같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 창세기에 나와요. 야, 그런데 그럼 히람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히람은 적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방식으로 진흙을 가져다가 이 성전에 물두멍을 만들고 뭐 떡 다이를 만들고 등등
이 공을 만들고 했는데 자기들 방식으로 했을 뿐이요. 그러나 히람은 이스라엘 전역에 어느 곳에서 누구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드러운 흙이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곳에 찾아 만들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저 북단에 다메섹이 있는 그곳에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이 삼각지가 있었는데,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 막 모든 물건들이 떠내려오는데 그 떠내려온 물살 속에 서로 마주 부딪히는 곳이 삼각지가 있었는데 그곳에 고운 흙들이 거기에 쌓이게 됐어요. 그 흙을 가져다 어떻게 하냐고, 내가 가봤으니까 알지. 히람에게 전화했더니 그곳이래요. 성경도 모르냐고 그러더라고. 저에게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읽은 열왕기상 7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46절 같이 읽어요.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이곳을 알았어, 이곳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숫꽃과 사르단이 그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머드로 명성이 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 자체부터 이 히람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재료, 그게 어디서부터 나느냐.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에서 추구했던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인간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대학 교육 목표가. 그런데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이 사람들을 만들어냈더니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8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의 교육의 방향을 바꿨어요. 창의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뭐냐면 인성이에요.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다 이거요.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 자랐어요.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 그가요 어떻게 했어요? 40살이 되었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해서 나갔는데 뭐해? 오히려 사람들과 싸우고 혈기를 부리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 그래서 더 이상 왕궁에 머물지 못하고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간 거예요. 야, 미디안 광야 가서 도망가서 사는데 광야라는 것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다 알아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어에서 온 얘기냐면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뿌리를 같이 두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가보니까 저녁에 짐승 소리만 나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낮에는 햇빛이 내리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그가 절실하게 배우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학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쓰지 않은 이유는 뭘까?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성품이 안 된 거예요. 성품이. 그래서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지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다지는 작업. 그래서 다바르인 말씀에 익숙해지게 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승화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모세의 온유가 더 이상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으로 살면 안 돼. 사람 할 때 밑받침이 뭐요? 네모잖아요. 네모면 사각지역이 다 걸려. 여기도 찍히고 옆 사람 지나가면 걸히고 그래. 그래서 무엇으로 다듬어져야 돼?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사람이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살았느냐?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민수기라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모세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 모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믿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과 고난받기를 잠시의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히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바뀌어졌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뭔지 아세요? 온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온유예요. 온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도 나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할 때 온유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gentleness라고 그래요. 온유라는 건 뭐냐면 신사래요. 신사. 신사는 양복 입고 백구도 신고 다닌다고 해서 신사가 아니고 이런 사람을 온유라고 표현한대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 영어로 젠틀리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야.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막 열이 막 39도 40도로 올라가면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응급실로 가고 우리 아기 죽는 거 아닌가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뭐 다른 원인 때문에 홍역 뭐가 있어서 아니면 놀래서 열이 난다고 약을 조제해 주었어요. 그 약을 가지고 와서 약을 먹고 한심 재웠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감쪽같이 열이 꺼졌어요. 약을 먹고 열이 꺼져 안정된 상태를 맞이하는 것을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 또 하나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에 보니까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데 막 사나운 강아지가 주인 아줌마를 물어 죽이고 이런 거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나운 개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 그것이 조련사에게 맡겨져서 한 달 혹은 두 달, 세 달 훈련을 받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앉아? 일어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상태를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히람이 마음이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 이 상태를 온유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상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모세가 자기 방식이 있어. 그러나 뭐 하면? 다바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태도, 이것을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던 길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돌아서서 중단하고 다른 길로 가는, 말씀 따라 가는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겸손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쓴다고? 우리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상태로 회복돼요. 그건 어떻게 회복돼요? 다른 것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십자가 보혈에 피가 넘쳐 흐르고 성령님이 작동되고 내 속에 뭐가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가 말씀 앞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 사나운 개지만 그 조련사에게 길들여져 순종하고 따르듯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히람은 그런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관계없어요. 힘드십니까? 오늘 히람을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가 붙잡은 것 세 가지예요. 뭐예요? 지혜예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총명이에요. 그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지식. 자기 분야의 최고 지식, 노력.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재능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 기교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성품대로 그것을 회복돼요. 뭐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이방 납달리 집합 과부의 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의 모든 기구를 도맡아 책임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